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시편 117편 말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새날 주시어서 호흡하며 찬양하며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지만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또 알지 못하고 또 자기와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11월 달 감사의 특별한 계절로서 우리가 또 추수감사일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특별히 이 한 달 동안 주님의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 건지 나의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복받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장 각종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도 주의 우리 모든 삶에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더욱더 부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여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되 또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 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삶이 또한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의 정직에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고 한 몸 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소통하여 형통하는 영적인 부흥을 이뤄가게 하시고 성도 안에 사랑과 섬김으로 소통하고 형통하여 내적 부흥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도 우리가 소통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외적인 부흥을 이뤄가게 하시고 특별히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더불어가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동원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비의 순간들을 잘 이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은 마침내는 주님을 영광을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12월 3일 대학 수학 능력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이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장하시고 주여 피곤하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부한 것들 잘 하나님 머리에 새겨지고 주여 기억나게 하시고 당일에 좋은 컨디션으로 그동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결실들을 아름답게 거둬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후원하며 숨기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마음도 주께서 주장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을 통해 더욱더 주 앞에 나가고 예배드리며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는 애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딱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죠. 여호와의 인자하심 아니구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거나 또 마땅히 찬송가가 생각이 안 나실 때 이 찬양을 계속 이 반복이나 불러도 조용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쭉 물밑에 밀릴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누가 대진 수련회 가서 그랬잖아요. 목사님께 향하신 여호와의, 또 장로님에게 향하신, 우리 권사님에게 향하신, 또 집사님에게 향하신, 그죠? 그 기도, 그 기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기도 편지를 써서 올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함께 성도들, 물론 자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자기 자식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왜 너는 너 기도만 하냐? 물론 너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너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너와 똑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너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왜 너만 위해서 기도하냐? 그 마음을 딱 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아파하는 건 나만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우는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사랑을 막 부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또 사랑은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은 나도 고치고 그를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함께 우리가 물론 이렇게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원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고 아파하는 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꼭 우리가 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이렇게 읊조리면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찬양으로도 기도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런 찬양을 통해서 축복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새벽 예배 때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인자 많이 들었죠. 인자가 히브리어를 헤세드라. 이제 너무너무 잘 들어서 이제 많이 들어서 익숙해 할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끼손가락으로 걸고서 도장까지 찍는 바로 그런 언약적 사랑이 인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으로 인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진실, 이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언약적 사랑은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람들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었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는 진실하시고 불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를 이끌림 받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의도에 부합되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자꾸 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나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가 다 이런 것들을 성숙하게 다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정제된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들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면서도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염려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서도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떤 어려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환경적으로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에서 늘 주님을 기대하고 늘 주님을 감사하고 여러분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고의 사랑을 영원토록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언제까지라고 그랬습니까? 금년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아니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오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아주 총명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그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인재들을 데려갔을 때 그때 함께 갔던 그 인재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었는데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그 다리오 왕 때에 방백을 120개로 나누어서 왕이 통치할 때에 다니엘도 굉장히 유능하고 아주 청명했기 때문에 그 전국을 세워 다스릴 때에 다니엘도 그 총리 120개의 전국을 통치할 때 그 가운데 3명의 총리를 둘 때에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만큼 참 탁월하고 뛰어나고 참 그 행정적인 어떤 실무 능력을 가지고 일을 잘 하는지 왕이 굉장히 이제 총애하고 신뢰를 하니까 또 그것을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지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니까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할 때에 많은 신하들이 방백들이 국사에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이제 얻고자 해서 이제 막 어떤 흠을 찾아보지만 능히 어떤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틈새가 없습니다.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로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신앙을 이제 빌미로 해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획책하다가 왕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고 그 섬기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다 그를 이제 잡아들여야 된다. 아무도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30일 동안 딱 검령을 선포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넣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왕에게 제안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귀가 솔깃해져서 이제 거기에 도장을 딱 찍고 금령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딱 찍혀 있는 것, 이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를 섬긴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사람 누가 됐든지 다 이제 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왕의 그 금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그의 집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그가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들이 놓았던 올무에 걸려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천사들이 사자의 그 입을 봉함으로 다니엘을 다 지켜주시고 정말 거기에서 머리털 하나 풀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참 신이다 라고 하고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은 다 두려워 떨지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고 큰 고난과 환난과 좀 억울함과 좀 그런 아픔 가운데 이기 가운데 있는 다니엘이었지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들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진실함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헤아렸던 모든 계략을 다 파하시고 여러분 그를 이 생명의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주님 편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붙드시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삶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는지를 제가 다 알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십시오, 이기십시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만큼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이는 오직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영원하심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참으로 크고도 참으로 하나님 높고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국의 맥클러 박사가 동료 연구자들과 실험을 했는데 그는 먼저 캘리포니아 대학 신문에 지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지원자 300명, 이 지원자 300명을 100명씩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과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적으시오. 그렇게 적고요. 또 나머지 두 번째 그룹에는 기분 나빴던 일들을 한번 오늘 모두 적어보시오. 또 세 번째 그룹에게는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시오. 이게 300명, 100명씩 나누어서 오늘 일어났던 일을 한번 적어보시오. 오늘 기분 나빴던 일들을 한번 적어보시오. 세 번째는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시오. 그렇게 해서 3주 뒤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그 실험 결과로. 네, 세 번째 그룹.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라고 했던 그 남은 세 번째 그룹, 그분들이 가장 그 실험 결과 행복했다고,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고요, 아픈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모두가 활기가 넘치고 아주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했는데, 두 번째 그룹, 오늘 기분 나빴던 일들을 적었던 그 그룹에서는 다른 때보다도 다른 친구들과 더 많이 다투고 또 사귀던 친구하고도 이제 애인하고도 헤어지기도 하고, 그 중에는 또 위장병이 생긴 학생도 있었고, 그 표정이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표정도 나빴다. 그래서 이 맥클린 박사는 이 실험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느끼며 힘이 넘치고 아프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도 준다는 것. 이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만 하더라도 이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뇌가 좀 약간 좀 멍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일부러 웃으면은 뇌가 기분 좋은가 보다 해서 뇌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정신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자꾸 웃어주면 이 뇌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갑자기 새벽에 웃으면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집에 가시면서 이렇게 웃으시고, 그리고 찬양과 감사도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 자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고 또 나를 통해서 이런 많은 일도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것들이죠.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많은 감사가 있는데 혹시 감사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 감사의 장애물도 다 제거해버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세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뭐 돈도 사랑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부모도 거역하는 것도 이 말세의 특징이지만, 사람이 이 말세가 되니까 감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떨어져 버렸다. 내 믿음의 상태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지, 나의 감사의 정도를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은 불행의 재료가 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뭐 하시면은 그 조건적 감사도 말고 주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드릴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변개치 않고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드시고 그 인자와 진실과 성실함과 영원하심으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온 감사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가 찬양과 경배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감사를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오늘도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감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며 입술로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